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린 하나님입니다. 열린 하나님. 계속해서 로마서 세 번째 단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제일 첫날에는 사랑의 하나님,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귀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 진리를 묵상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두려운 권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숨겨진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 이름을 묵상했는데 우리 하나님 이름이 참 많죠. 처음 제가 샘물에 와서 세겹줄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할 때도 많은 하나님 이름을 소개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분이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덩치가 크고 그 은혜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묘사할 때에도 여러 이름이 단어가 동원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한두 마디 이름으로 그분을 다 묘사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하나님 이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 열린 하나님. 열린 하나님. 24절인데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대인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이방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열려 있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을 향해서도 열려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만일에 다친 분이라면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이분이 다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친 분, 이 말보다는 보다 정확하게는 오직 그들을 향해서만 열린 하나님, 그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오직 유대인을 향해서만 열린 하나님, 이른바 선민의식인데요. 오직 그들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이방으로 막 흘러갈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굉장히 놀랍고 당황했는데 말 그대로 이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그 마음이 뜨겁게 열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구약 성경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읽고 있던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내 백성 아닌 자는 로암미라 그래요. 로가 낫이거든요. 로암미를 암미라 부르리라. 암미가 내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은 늘 읽고 있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 마음을 열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참 사람 눈이 묘해서 이 눈으로 그걸 보고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을 향해서도 뜨겁게 열려있다. 이걸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사람이 묘해서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혹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눈으로 보고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친 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이방을 향해서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지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친 사람 말고 열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 닮은 사람 말고 열린 하나님처럼 우리도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다짐을 하고 싶어요. 열린 사람이 되자. 성경에서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열려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열린 백성이 되라. 이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열린 백성이 되라. 주의 말씀이 우리 샘물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성도는 주님의 자녀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데 열린 교회. 그 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묵상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열린 교회인가? 샘물은 열린 교회인가?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되시면 좋겠고요. 또 샘물 앞으로 정말로 더욱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일 먼저 열린 교회는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 열리고 닫히고 이 대상이 교회의 셔터문이라면 요사이 샘물은 닫힌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정문으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뒤로 들어와요. 저 뒤로 이렇게. 요즘 또 더 무거워져서 정말로 속히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열림과 닫힘은 사실 셔터문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셔터문은 문이 아니고 진짜 열린 교회, 닫힌 교회는 마음이죠.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샘물은 열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손을 딱 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쫙 펴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늘 이제 이 인사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게 단지 하나의 순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정말로 우리가 열린 교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 때에 바로 그 열린 틈 사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한국 사회의 제일 큰 아픔이 뭘까? 시대마다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우세대 어른들이 살아오신 시절도 세월도 정말 아픔이 많았죠. 저는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릿고개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참 큰 아픔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 이전 세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쟁의 아픔이 우리 한반도를 참 크게 핥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흘렀지만은 아픔의 양상은 달라도 여전히 아픔은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의 제일 큰 아픔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다친 마음을 지목을 합니다. 우리 요즘 한국 사회에 너무 마음들이 닫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은 너무 갈라져 있고 닫혀 있다. 이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갈라짐, 닫힘 이게 우리 시대만의 현상은 아니죠.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것이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뭐 노사 갈등, 계층 갈등, 사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참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거칠게 서로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고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적개심까지 가끔은 비치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코로나와 함께 이런 일들도 조속히 사라지면 좋겠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깥 사회에 흐르고 있는 어떤 갈등의 기운, 마음 다침의 그런 기운이 스멀스멀 뭐예요? 교회 안으로도 끼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주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아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닫힌 분이 아니고 뭐예요? 열린 분이세요. 그분의 열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누구보다 그분의 열린 마음의 수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열려 있으니 너희도 뭐예요? 너희도 열린 백성이 되라. 우리 샘물교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욱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도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우리 샘물교회에 딱 꽂으면 몇 도 나올까요? 들어올 때 온도를 다 재는데 사람만 재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한번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 같아요. 우리 더 따뜻한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 따뜻해지면 히트라도 세게 틀어가지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은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참고로 삼으시겠다는 게 있어요. 뭘 참고로 우리를 대하시느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나도 너희들을 꼭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엑기스만 모아두었다고 하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운데 토막에 이게 나와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묵직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건데 너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이건 좀 더 묵직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더 소중히 여겨라. 그 말씀을 주세요. 아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조금 함부로 대하는 강도가 많이 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는 뒷부분에 이런 부연 언어를 따라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 구절이에요.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남편들아, 내가 경고하는데 아내를 함부로 다루면 뭐를 막아버리겠다? 기도를 막아버리겠다. 이 기도가 뭘까요? 요 기도일까요? 요 기도일까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왜 손을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네. 생명의 삶에서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도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다. 성경에서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은 제가 읽기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너를 똑같이 그렇게 대할 것이다. 아내분들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이게 꼭 남편 아내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도 거꾸로죠. 남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나도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다. 근데 이게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이 뜻이에요.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은 교회에는 내가 임재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교회에는 나도 그 교회에는 임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뭐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뭔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마음 열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하고 어떤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또 심지어 투표할 때 나하고 찍는 번호가 좀 달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바로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할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서로를 향해 마음이 따뜻하게 열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실은 원래 제가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 다른 대지를 잡았었어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넘겼는데 설교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떠오르게 해주신 그 생각을 적어왔는데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 열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빼먹으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내내 불편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어떤 교회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이거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참 좋아요. 바꿀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정말 이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이름이 정말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샘물처럼 흘려보내어 영혼을 구원하는 샘물교회. 딴 데 가면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샘물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도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선민의식이라 있다 그러는데 그거 정확합니다.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착각한 건 뭔가 하면 자기들만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시고 그 의도를 가지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통로가 아니라 웅덩이가 되려고 했어요. 웅덩이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복음, 이른바 갇힌 복음이 된 거예요. 흐르지 못하고 갇혀버린 복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복음은 고인 복음이 아니고 샘물처럼 흘러가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샘물교회. 고인 복음은 우리를 탈나게 합니다. 고인 거는 뭐든지 그래요. 강물이 흐르지 않고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탈이 나잖아요. 복음도 그래요. 흐르지 않는 복음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샘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썩는 것이 애초에 그 물이 안 좋은 물이라서 썩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물이에요. 너무나 맑은 샘물 중에 샘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샘물도 웅덩이에 며칠만 고여 있으면 뭐예요? 고여 있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탈이 났습니다.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과 정말 보석과 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탈이 나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잘못 들어온 게 아니고 뭐예요? 고여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들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의 복음은 그들 속에 갇힌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긴 우리 샘물의 복음은 갇힌 복음이 아니고 흘러가는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의 하나님은 우리 샘물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정자동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고 그 사람들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 이름 멋있는 것 같아요. 샘물 교회, 흘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귀한 일 치고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귀한 일일수록 정말로 힘든 수고가 많이 드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떠올라요. 걸음의 수고, 걸음이 되는 수고. 여러분 걸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적 이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걸음 그러면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 저희 이제 시골에 마당이 조그맣게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 마당 제일 한가운데 대문 앞에다가 걸음 무대기를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집도 올리고 풀도 올리고 또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뭐예요? 가서 퍼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뭘 부었을까요? 화장실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침이 되면 특별히 요즘 시절 정도 되면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요. 냄새와 함께 그 이제 화장실 냄새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실 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거를 왜 맨날 학교 갈 때마다 대문 앞에 그걸 해놓으니까 이렇게 피해가고 그렇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겠죠. 뭐 나중에 드는 생각입니다만 아버지한테는 그게 재산이었던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그 걸음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화학 비료 나오고 했지만 어릴 적에는 다 그냥 그 비료 가지고 하니까 그 걸음이 그냥 어린 제가 볼 때는 그냥 냄새 나고 막 피해가고 이런 거였지만 아버지한테는 그 걸음이 있어야 곡식도 자라고 그 걸음이 있어야 가을에 추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 보였겠냐고요. 근데 물론 그 걸음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자 하신다면 걸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걸음. 제가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오늘 설교가 좀 부드럽게 갑니다.
한 구절 준비했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주었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가스펠송 아닙니다. 가스펠송 아니고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가요가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연거푸 10번, 20번 막 들었어요. 이거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주었던.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이거 부모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중에도 분위기 자체가 아버지를 향한 노래였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주었던. 그 노래 영상을 쭉 보는데 이 대목에서 다 울어요. 그게 아버지 같은 연세 지긋하신 어른도 이렇게 촉촉하고 뭐 자식들 되는 젊은 사람들도 촉촉하고 다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 듣고도 안 울면 그 진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된다. 지구인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주셨잖아요. 정말 걸음이 되어 주셨죠. 그 어떤 면에서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부모가 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속도 상해야 되고 마음도 많이 아파야 되고, 나중에 철들면 이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정말로 소중한 길이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만 봐도 정말로 탐스러운 꽃이 피고 정말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려면 이 길을 누군가는 걸어줘야 되는 것이죠. 걸음이 되는 그 길을 걸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꽃이 되는 것도 좋고 열매가 되는 것도 좋은데 걸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주신 분이 계시죠.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그분의 길을 모아줘요. 우리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샘물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요. 특별히 목자님들의 수고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닌데 그 길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들하고는 제가 가끔 소통을 하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자의 삶이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막 그 목자의 수고가 싹 씻어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성을 들였는데 우리 성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싹 씻어 내려가고, 특별히 몇몇 분들이 고백하기를 VIP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그냥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샘물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년에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교역자들하고는 거의 의논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12월 당회가 되면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VIP를 향한 소망을 내년에는 조금 실체적으로 세워가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스케줄 짜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샘물교회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지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의 시간을 내년에 한번 준비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조금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데요. 가칭 사남사밤입니다. 요거 뭐 약자인지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사남사밤. 이거 발음 잘못하면 샤방샤방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고 사남사밤이 뭘까요? 예, 다행히 아무도 못 맞추신 걸로 하고 자, 풀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의 밤. 이름 괜찮습니까?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반응 괜찮았어요. 그쪽에.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촌스럽던데 이게 한 몇 주 동안 교역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그냥 중얼중얼하면 사남사밤 사남사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두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온 교회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열린 교회를 묵상하는데요. 마지막은 조금 기조가 바뀌는데요. 열린 교회가 뭐냐? 복음의 울타리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다른 말로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 열린 교회라고 해서 기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열린 교회라고 해서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열림이라는 것은 이 튼튼한 울타리를 전제로 하고 열린 교회라는 것은 아주 튼실한 흔들림 없는 복음의 기초가 전제가 되어야 진정한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복음의 기초인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얻는 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전개입니다.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 있다.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소개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신칭의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벌써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3장 4장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다시 끌고 와요.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열린 교회로 가는 길목에 울타리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질서로 기울거나 복음의 울타리를 가볍게 허무는 그런 파괴적인 열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서 그 위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진정한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그건 따뜻한 열림이 아니고 파괴적인 무너짐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열린 이 단어는 사실 자주 오용과 남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단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조금 약해졌지만은 한동안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 간의 대화 이 이론이 큰 힘을 발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하면 이른바 열린 종교입니다. 종교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 가다두어서는 안 되고 타 종교를 향해서도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이제 선물이 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선물도 오고 또 초파일이 되면 뭐예요? 교회에서도 답례로 선물을 보내고 또 그게 이제 저녁 뉴스에 나오면 아주 미담으로 보도가 되고 이 참 종교 간의 화합이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온 인류를 위하신 아기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제 환호하기도 그랬었습니다. 좋죠. 참 따뜻한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회적인 예법 차원에서 다른 종교를 향해서 예를 갖추고 품위를 지켜주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건 열림이 아니고 그건 무너짐입니다. 그건 따뜻한 열림이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균형을 정말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예법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복음의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열림은 진리 위에 선 열림이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열림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열림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진정한 열림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그 부분은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열린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대신 이 사회적인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열린이라는 단어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냐, 그걸 관용하고 품어야지, 이런 논조가 많아요. 제가 샘물에 부임하기 전에 뉴욕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초대를 해서 거기서 뭐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유학 때도 못 가봤는데 뉴욕 시내를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뉴욕 가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시끄럽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계속. 그 친구 말로는 저게 뉴욕의 소리라고 그러던데 뭐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뉴욕 시내를 쭉 거니는데 인상적인 것이 창문에 이 알록달록 무지개 깃발을 걸어둔 집안들이 간간히 보여요. 무지개색의 깃발을 쭉 늘어놓았더라고요. 색깔이 참 선명하고 고와서 제가 눈길을 주니까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어떤 뜻일까요? 네, 동성애 자의 집이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응원하는 뜻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무지개 깃발을 걸어둔다고 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간간히 들었는데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걸음 가니까 이 교회에도 그 깃발이 걸린 데가 있었어요. 뭐 저로서는 보수적인 신앙을 품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왜 무지개 색깔일까? 왜 그 색깔을 그렇게 상징 색깔로 했을까? 들어보니까 이 각 색깔별로 그분들이 상징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뭘 뜻하고 이건 뭘 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자 이런 메시지로 보여요. 우리가 나는 이렇고 너는 그러는데 서로 색깔이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 깃발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달라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교회답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어떤 성향도 좀 다르고 나는 가스펠을 좋아하고 나는 찬송가를 좋아하고 조금 다른 언어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과 복음의 울타리를 허무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을 여는 것과 복음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다릅니다. 영혼을 향해 문을 여는 것과 죄악을 향해서 울타리를 허무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균형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샘물은 열린 교회이면서 복음의 울타리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래야 열어야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면요. 들어와 봐야 똑같은데 무슨 혜택을 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우리가 견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문을 열어젖혀서 샘물의 복음이 흘러갈 때에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샘물의 열림은 그런 열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열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귀하지만은 이 이름도 너무 귀해요. 바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따뜻하게 열 수 있기를 바라고 샘물의 문을 통해서 복음이 철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열림은 울타리를 허무는 파괴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굳게 선 생명의 열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찬양 가사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열린 교회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따뜻하게 축복하는 활짝 열린 교회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뜨겁게 더 활짝 열린 귀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많이 흘러가고도 있지만은 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고 교회에 주신 꿈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길을 중단 없이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이름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이름 샘물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에 걸맞게 흘려보낼 줄 알고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주님의 교회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도 있고 감사의 헌물도 있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간구의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대에 오르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근자에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